오늘은 특별히 더 반가운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뵙는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혹시 남편 가운데 내가 항상 옳고 아내가 뭐라고 말하면 화내는 그런 남편 혹시 보셨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분노가 조절되지 않을까요? 나는 항상 옳은데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문제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회의 문제,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알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 내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항상 높아지는 사람은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히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것이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는데 만약에 예전에 내가 했던 방식대로 우리는 세계 인류 기업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만드는 만약에 회사가 있다면 그러한 회사는 세계 인류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아마 기술 개발이 1년만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 회사는 그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와 사람들은 문화는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것이 항상 옳아, 저런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거부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구도자들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날지 모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이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충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이익만 채우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멸망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유행하는데 남미 어느 대통령은 백신이 필요 없다고 맞지 않는 대통령이 있어요. 마스크로 필요 없다, 코로나는 독감과 같은 것이다 라고 무시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코로나가 너무나 창궐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시는데, 이 비유는 이전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삽입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우한 청지기를 비유를 통해서 깨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삽입해 주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곳에 삽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우리를 향한 누가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이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곳에 삽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어떠한 갈등이 있으시나요? 성경에 그 해결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형제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적인 유혹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을 복수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요셉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결의 방법은 신앙이었습니다. 다윗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비결은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 상사의 문제가 있었거나 동료가 문제를 겪는 것처럼 똑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비결은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 해결의 비결이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문제 해결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비결은 낮아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배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내가 완고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서 낮아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 단순히 몸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루에 2번씩 분향을 하였어요. 오전과 오후에. 그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혹 성전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성전을 향하여 그 시간에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사람. 한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화요일에, 금요일에, 안식일에 교회를 옵니다. 다 이날을 기억하여 예배를 드려요. 근데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 속하고 있는가요? 오늘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따로 서서 기도하였어요. 왜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혼자서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많은 헌금을 소리를 내면서 내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직히 행했고 계명을 잘 순종했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칭찬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기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SN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혹시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아시나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식당에 가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좋은 옷과 좋은 자동차와 아주 화려한 곳에 살면서 이것을 자랑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SNS를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은 화려한 완벽한 몸매에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도 겉으로는 잘 보이지만 그 내면은 행복하지 않는 것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에게 잘 보이는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유명한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기 가수였어요.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누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능 방송에 출연하면 아주 재미있는 말과 아주 즐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너무나 고독해서, 너무나 슬퍼서 이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시골로 갔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해 보이고 왜 그렇게 살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 때는 그렇게 불행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떠나서 이렇게 시골에서 나를 위해 사니까 참으로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신앙,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는 좋은데 사람이 안 알아주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신앙은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내 안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이것이 겸손한 예배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자기는 기뻐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분노가 생길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이었어요. 왜 싸울까 봤더니 이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사람과 필요 없다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사람과 필요 없다는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아니 백신을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왜 싸울까? 왜 싸우는가? 이유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사람이 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왔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님이 왔나 안 왔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오는 사람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정말 이혼할 정도로 심히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가 보면 이제 조그만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아내는 이 밭고랑을 4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밭고랑을 3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싸워가지고 이혼할 뻔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밭고랑을 3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4개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을 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뉴스 보다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싸울까? 물론 정의와 올바르게 사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화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교회도 물론 중요합니다. 질서를 생각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화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리 옳은 일에도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 레, 미. 우리는 미 이상 소리를 높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아무리 올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이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하겠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낮아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나는 안식일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행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행위는 중요합니다. 우리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고 계명도 순종해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자라고 그러겠습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계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행위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변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도 이 성전에 가서 멀리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가 성전에 온 이유는 사람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만이 조용한 장소,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낮아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감히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언제 가슴을 치며 고백하나요?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럴 것입니다. 아마 나라가 망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간절히 그 비행기를 타려는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이것이 회개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안 되면 말고요, 이것이 아니라 불우한 재판장에서 억울함을 간구하는 그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낮아지게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슴을 칠 때는 깨달을 때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탕자가 깨달았어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속썩였구나. 나는 죄인인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때 가슴을 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입니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가늠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가슴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의한 사람들, 음행을 행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낮아지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낮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고백하는 사람이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료심을 보여준 까닭이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뢰심을 보여준 까닭이다. 성도 여러분, 가슴을 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슴을 칠까요? 언제 이렇게 간절해질까요? 그것은 낮아질 때 그러는 것입니다. 궁핍함을 경험할 때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고민이 있으시나요?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 말 못할 아픔이 있으시나요? 이것이 내가 간절할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러 온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보러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롭다하게 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변화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돌아가실 때는 의롭다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돌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인과 아벨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여 죽였어요. 오늘날 이 예배는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예배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마석교회는 하나님의 참 계명을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옳다고 하는 그 사람은 낮아질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높아짐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자부심이 그의 판단을 그르쳤다. 그는 자기 자신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그는 저주와 맹세로서 그의 주님을 부인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왔을 때 나는 의롭다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했고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이 오자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저주할 베드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타락하게 만들고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막은 악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는 무엇일까요?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형성되었어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은 내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린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그리스도의 경고를 달게 받아들였던들 그는 그의 일을 위해 깨어 기도했을 것이며 그의 발이 비틀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음성을 깨닫고 기도했다면 그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 한다. 너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아이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오의 기도 안 해도, 기억절 안 해도, 교과 퀴즈 이런 거 참석 안 해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질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몇 시간 뒤에 주님을 떠날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동산으로 뛰어가서 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그의 경험 속에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비록 베드로가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버림을 받지 않았다. 따라해 보시고 있으면 낮아지는 자는, 따라해 보시고 말씀하면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을 때 그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가 있지만 십자가 앞에 낮아질 때 주님께서 결코 버림받지 않으시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탕자처럼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은 결코 낮아지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단이 정복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사단이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정복되지 않는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겸손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아이들이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이야기도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이곳에 삽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낮아져야 한다. 그러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교만한 그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아느냐?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이곳에 삽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여겼던 베드로,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교만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낮아지는 것을 실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석교회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교회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렇게 변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데 당신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렇게 착한 남편으로 변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딱 정리하고 기도하는 걸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고 하고 완고한 사람이었구나.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도로 나쁜 남편으로 돌아가는가? 제가 회개하고 그래, 내가 금요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변해야 되겠다라고 말씀과 기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깨달은 것은 내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거에 이 고를 4개를 만드는가 3개를 만드는가, 이게 사소한 것에 화가 나는. 근데 제가 변한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는데 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완고한 마음, 하나님 변하지가 않네요. 하나님, 제가 바로 이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변한 게 있습니다. 제 습성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한 것은 기도하는 게 변하겠어요. 기도하자. 이제는 화를 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옳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였는데 중요하지 않게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못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겸손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미 382장 1절 2절을